마태복음 8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장면은 많이들 아는 성경 내용이죠.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서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남녀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가지고 여자가 끌려 나온 것입니다. 옷이나 제대로 추려 입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끌려 나온 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거룩한 성전 한가운데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20장에 보면 남녀가 간음을 하면 불륜을 하면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남자는 어디로 갔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사실 음행을 한다는 건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인데 여자만 지금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선택적 정의라고 하죠.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들이대고 어떤 사람에겐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 이것을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데 어떤 땐 이것이 진짜 불의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죠. 지금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용서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용서해라.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에서는 이렇게 음행한 사람은 죽이라고 되었으니 만약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면은 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따르려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그래 지금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그동안 자기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하더니 이제 완전히 이 궁지에 몰려서 쩔쩔맬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바리새인은 원래 기원전 2세기경에 유대교 분파로 나온 그 분파죠. 굉장히 경건하게 살겠다고 했던 분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전통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분파입니다. 원래 바리새란 뜻이 구별된 자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었어요. 믿음이 위선으로 바뀐 것이에요. 종교 행위에 익숙하고 실제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하고 진짜 믿음을 갖는 이런 것이 다 위선으로 덮여버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웬만해서는 꾸짖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위선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위선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위선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신 것 같아요.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말씀이죠.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디모데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데 교만하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남을 속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는 데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아주 선수인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겉으로 위선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종교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포장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이 포장을 뜯어야 자기 겉모습이 아니고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자기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겉모습, 포장하고 있는 것을 뜯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굉장히 옳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것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그것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염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정의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다른 것이 나에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오염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 나의 생각과는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를 놓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을 들고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양심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이 가책을 느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엘렌코라는 동사인데요. 드러나다, 폭로하다.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숨겨져 있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유죄 선고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죄가 있는데 그동안 감춰지고 깨닫지 못했는 것을 양심이란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양심이란 존재가 그것을 드러나게 한 것이에요. 너도 죄인이야. 네가 지금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너도 죄인이야. 양심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켜버린 들킨 죄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들.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요. 있는데 덮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죄는 그 여인이나 그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감춰져 있는 죄인들인 것이죠. 이 죄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감춰졌던 죄, 보이지 않았어요. 여인의 죄만 보였지 자기 죄는 보이지 않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는 죽음 앞에 있는 한 여인을 살렸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을 살려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려냈으면 이제 그 자리 떠나도 되잖아요. 하실 일 다 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울고 있는 그 여인,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여인, 지금 수백 명에 둘러싸여 있다가 지금 다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치심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여인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분이십니다. 죄인과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빚진 자들, 다 소외된 자들 옆에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이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여인을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던 사람들이 깨닫고 물러갔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수치심의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이 여인,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여인, 앞으로는 형제, 자매 누구도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너무 민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잖아. 그러니 수치심 더 이상 느끼지 말고 힘차게 살아라. 그러나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그 빛이 비추이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서 희망을 전해라. 그들을 세워줘라. 그들을 위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 위로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너희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만났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브란스 연대의대를 나오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인턴을 하고 있을 때 젊으니까 젊은 객기에 몇 사람이 술을 먹으러 갔대요. 여자를 하나씩 놓고 술을 먹는데 자기 옆에 있는 여자애가 팔뚝에 화상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물어보기도 그래가지고 걔를 따로 만나가지고 이제 조용히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생긴 화상이냐 그랬더니 포주에 묶여가지고 도망치려다 걸려서 그 쇠젓가락으로 연탄불에 달궈가지고 이 팔을 지진 거랍니다. 15살짜리 여자애가 그렇게 당하고 성매매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분은 의사이지만 의사의 길을 접고 목사의 길로 갑니다. 신학가라고 목회의 길로 가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리라. 그래서 이분은 목사가 되어서 동두천에서 성매매 여성,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라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가족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다들 물러갔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나에게 너도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마저도 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돌멩이를 놓고 갔던 사람들도 만약에 죄를 다시 반복하고 회개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게 되고 양심이 묻어져서 그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우리 양심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그 양심이 나에게 주신 이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나
깨끗해지는 연습을 하지 않고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죄를 반복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비록 한 번 돌멩이를 내려놨다 하더라도 다시 돌멩이를 짓고 다시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돌멩이를 들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도 바울은 그 참혹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걸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한 회개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분노의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갈등 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분노가 점점 더 높아져 버린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이 극과 극으로 달리면서 어느 한편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진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에 따라서 상대방은 전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댓글을 함부로 다는데 보면 기가 막힌 댓글을 답니다. 사람에 대한 험담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인 모욕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신체적인 모욕을 막 담아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 젊은 연예인 중에 그 댓글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람들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남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익숙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회로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총리 인사청문회를 봤는데요. 잠깐 봤는데 정말 너무 민망한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인사청문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직을 맡는 사람은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추궁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밝히고 그것을 또 사과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은 맞죠. 너무 지나친 사생활을 지적하고 빨개 벗기고 탈탈탈 턴다는 표현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탈탈탈 털어서 학교에 며칠 동안이나 다녔니 안 다녔니 이런 걸 따지고 하는데 그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는 70억 재산 가진 사람이 2억 재산 가진 총리를 그렇게 지적하고 지금 그 70억 재산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털고 있어요. 온갖 그 사람이 잘못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돌멩이를 들고 남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과연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봐야 하는데 우리는 자기는 돌보지 않고 남의 험과 남의 부족한 것만 보면서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한 달 전에 6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에 불을 질렀어요. 그 전에 대구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하철에 200명가량인가 죽었죠. 무시무시한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마침 사람이 죽진 않고 많이 다치긴 했어요. 근데 왜 불을 질렀나 보니까 이혼 소송에 걸렸는데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거기다 불을 지른 거예요. 이혼 소송이란 건 자기 부부간의 문제인데 그거 화난다고
지하철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불을 지릅니까? 이 사람은 위협만 당한 것이 아니고요. 방화범에다가요. 살인 미수에다 아마 거의 무기형을 받을 것 같아요.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런 일도 있어요. 과속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경찰서 현관으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요. 사람이 있으면 곧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분노를 감추질 않습니다. 분노의 돌멩이를 들고 있는데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돌멩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도 분노의 돌멩이를 들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회개하려 해도 끝도 없는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 먼저 돌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분노의 돌멩이를 들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활짝 펴서 넉넉하게 너그럽게 사람들을 품에 안고 나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